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목적과 목표가 이끄는 설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가 창업을 하고 회사가 본 궤도에 오르니까 스스로 회사를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회사가 갑자기 부도 직전 위기에 몰립니다. 회사에서 다시 서둘러서 스티브 잡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없는 사이에 회사가 무려 350개의 사업을 벌려놓았던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350개의 회사를 340개를 정리를 하고 10개만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애플사를 일으켰습니다. 스티브 잡스에게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회사를 정리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애플사를 다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설교는 보통 30-4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청중을 설득하고 감동하게 만들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설교의 목적과 목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내서 그것을 설교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성경 지식과 학문적 지식과 경험을 수없이 나열합니다. 마치 뷔페 식당의 음식처럼 그렇게 나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청중이 알아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입맛이 고급화된 식객들은 거의 뷔페 식당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품 맛집을 찾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찾아낸 목적 단어와 목표 단어를 통해서 원포인트 메시지를 만들어 청중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어야 됩니다. 짧은 설교 시간에 목적 단어와 목표 단어를 무려 100번 이상 반복해서 듣도록 합니다. 그러면 청중의 마음속에 설교의 목적 단어와 목표 단어가 깊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계속 설교의 목적 단어, 목표 단어가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본문에서 설교의 목적과 목표를 잡고 설교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급속히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목적과 목표 한 가지에 논리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레이저 광선을 가지고 두꺼운 10cm, 20cm 철판을 뚫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가 집중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설교 준비도 쉽고 또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논리가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중이 여러 가지를 짧은 시간에 생각하도록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주제, 설교자가 정한, 전문가인 설교자가 정한 그 본문 속에서 찾아낸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청중은 설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이끌어가는 대로 자녀가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영적 부모인 설교자가 계속 목적과 목표 속으로 영적 자녀들인 성도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청중들은 말씀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설교자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설교하면 설교자 자신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청중이 듣기 쉽고 이해가 빠른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결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본문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먼저 설교 목표 단어를 잡습니다. 이 목표 단어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 3절에서 메시아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주제는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설교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아 언약을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와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도저히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살아온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갑자기 찾아오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일군 모든 사업 기반이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 단어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목적 단어는 믿음이 되고 목표 단어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의 원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설교의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원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언약,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도 역시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학자 헨리 조에트는 말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설교를 준비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설교자가 설교를 짧은 한 문장, 다시 말하면 원포인트로 표현할 수 없다면 설교를 준비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저스 프레임 아카데미에서는 이렇게 파워풀한 설교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저스 프레임 아카데미와 함께하면 여러분의 목회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설교 사역이 행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